바라바를 맨 나중 여섯 번째 인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지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바라바는요, 십자가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는요, 바라바의 이름과 그가 왜 사형수가 되었는지 딱 거기까지만 설명할 뿐 그의 인간됨, 그의 배경, 직업, 인품 이런 것들은 일체 설명하지 않고 모두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바라바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대사 한마디 없이 잠시 등장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마치 조형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바라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면서 우리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삶은 우리 주님과 분리할 수 없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들 함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은 제 성경책으로 180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혼자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40절에서 바라바에 대해서 힌트 하나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 자, 강도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레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레스테스. 레스테스는요, 고대 시대 때 여행자들이 길을 갑니다. 그러면 여행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급습해서 돈과 목숨을 빼앗았던 이 강도, 산도둑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바라바를 가리켜서 일종의 조직폭력배 일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레스테스, 이게 일종의 조직폭력배 혹은 강도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타시에스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타시에스테스, 이 단어는요, 강도가 아닙니다. 조직폭력배가 아닙니다. 정치적 반란에 가람해서 암살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암살범인데 왜 암살하느냐? 정치적 반란 때문에. 일종의 정치범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정치범이라고 바라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요한은 그냥 강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일종의 정치범, 암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중간을 딱 자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반란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자신들의 폭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원대한 뜻을 품었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은 전혀 형편없는 그런 일개에 도둑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협력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대항했던 반란 집단에 가입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강도짓을 행하는 그러한 잡범이자 일종의 정치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라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폭력적인 목적을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인 목적을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일삼는 사람, 이게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폭력적인 목적을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신들의 활동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범죄들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와 정상적인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이 바라바는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절도와 무장강도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된 거죠.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는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매해마다 죄수한 사람씩 석방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바라바 같은 반로마 운동권 사람들은 당시 지도자급에 속했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위태롭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까지도 노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더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는 유월절 특별 사면 대상자로서 누구를 추천합니까? 바라바를 추천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원수와 같았던 바라바를 특별 사면 대상으로 추천할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사형수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사면을 당하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자신의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곧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면이 됐어요. 갑자기 찾아온 이 사면에 대해서 바라바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사면 대상으로 풀려난 뒤 이 바라바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옥에서 풀려난 뒤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면서 자기 대신 부당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에게 내가 큰 빚을 졌구나,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자기 대신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주변을 잠시라도 서성거렸을까요? 아니면 자기 대신에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라바는 믿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도망쳤을까요? 만약에 그가 멀리 도망쳤다면 도망치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살아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자기 대신 무고한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품었을까요? 그동안 인간답지 않게 살아왔던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부끄러움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바라바가 풀려난 뒤 자기 사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사면 뒤 어떻게 살았는지 우린 조금도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침묵을 하고 그 어떤 역사적 자료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바라바가 자기 대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그 예수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혹은 가야바와 빌라도가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도 이 바라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바라바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에게는 큰 행운이었지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정한 재판인지, 또는 자신을 사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판결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었고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라바가
이 순간 할 일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가 뭘 하겠습니까? 이 판결 부당하다고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존심 상해서 이거 받을 수 없어 버팅기면서 끝까지 감옥에 남아있겠습니까? 바라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갑자기 주어진 사면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 좋게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휘파람 불면서 거닐며 그렇게 만끽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조금도 기대를 하자면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다시 얻었으니까 그 기회를 주신 자기 대신 죽어간 예수에 대해서 깊은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자기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준 자기 대신 죽어간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바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것 말고 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빌라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받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잠시라도 아부성의 발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허리라도 굽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시간만큼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날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 주님은 최소한 목숨은 부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랬다면 바라바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주님이 빌라도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빌라도에게 아부성의 발언을 하고 빌라도에게 잠시 허리를 굽힌다면, 그래서 참 수치스럽지만 주님이 살아나신다면 여러분, 이 바라바는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이 바라바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면을 받았을 때 바라바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히 기쁨으로 그 사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때문에 내가 사면을 받았다 생각을 해서 그 예수의 목까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바가 사면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워낙 오래된 영화라 보지 못하셨을 것이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서치하다가 그 모든 줄거리를 읽었던 내용입니다. 1962년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안소니 퀸이 바라바 역으로 출연했던 영화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을 서치하시면 보실 겁니다. 그 바라바에서 바라바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처럼 사면이 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는, 이게 영화 속입니다, 사면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강도짓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20년 동안 광산에서 노역을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산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광산에서 기독교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바라바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풀려나서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대화재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바로 바라바가 그때 순교를 당한다는 그 내용의 영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바라바가 사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으로 사면받은 이 바라바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난 바라바는 십자가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설교하면서 왜 마지막으로 이 바라바를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2000년 전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 바라바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바가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길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라바처럼 고통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내세 또한 우리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라바의 모습에서 바로 저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설교 요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십자가 처형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바라바에게 간수가 충격적인 말을 전해줍니다. 바라바를 석방한다. 이제 가도 좋다. 이유를 묻지 말라. 사람들은 너 대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바라바가 간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느꼈을 충격과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바라바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간수 지금 무슨 말하지? 무슨 소리야? 사면은 뭐고 또 예수는 뭐야? 도무지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간수의 말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그렇게 자신의 사면을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최초로 간수의 사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라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요, 하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을 품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유를 묻지 말라. 하나님은 너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선언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을 때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때 심정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라바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몰랐을 때요, 사탄의 동요매는 밧줄에 묶인 채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과 상황 속으로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를 석방한다. 이제 너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이다. 이유를 묻지 말라. 하나님은 너 대신 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선언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느꼈던 충격과 내가 느낀 그 감정의 변화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제가 신학대학원생일 때 몇 학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2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저희 학생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 중에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조직신학은 교리고요. 여러분, 우리 칠영리 공부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칠영리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분이 가르쳤던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 기독론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공부입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가르쳤던 그분이 쓰신 강의안을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고 있었어요. 시험을 대비하면서. 그런데 평소 수업을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독론 교재를 정독을 해나가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고난의 부분에 와서는요, 이 강의안을 읽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철원 교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해가지고요, 마치 제가 그 강의안을 읽는 도중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까지 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양팔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광경을 제가 그 앞에서 똑똑히 보듯이 이 강의안을 쓰신 거예요. 수업 중에는 몰랐는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독을 하니까요, 그때 그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벌어진 그 모든 사건들이 너무나 리얼하고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동을 하고 기뻐하며 아파하며 그 강의안을 읽었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시험을 잘 봤냐고요? 그런 것은 피차 묻지 마십시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감동이 떠올랐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른 감정이 찾아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참 많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제일 답답했어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가슴이 답답했냐면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설교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내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식사한 것이 마치 채이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이거를 설명할까? 도무지 실력이 없으니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저도 우리 서철원 교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전하고 싶은데 저희 부족한 부분에서 더 풍성히 그리고 더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의 능력과 관계없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주님조차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제발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충격스러운지 바라바의 사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바라바 같은 사람을 사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강도, 암살범, 좀도둑, 정치적 반란꾼 이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처형하는 것, 이게 합당합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바꿔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조두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성폭행했던 조두순 씨가 석방을 하는데 살집 동네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TV에서 연일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자고요. 조두순을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조건으로 우리 시대 가장 거룩한 최고의 성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대신 사형시킨다. 여러분,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말이 안 되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록 우리는 조두순이나 바라바같이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들의 죄의 결과나 우리의 죄의 결과는 동일한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형당해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바의 모습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사면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처럼 사면된 후에도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개과천선했는지 우리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처형 대신에 사면된, 그리고 그에게 남은 그 인생을 절대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면 이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자기만의 시간이 아닌 자신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예수의 시간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자기 대신 죽어간 그 예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라바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3년 전에 상영됐던 영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20년 전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전 당시 4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위 3형제가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아들, 그 아들만이라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엄마의 소망이 군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군은 깊은 고민 끝에 넷째 아들이었던, 이 엄마의 넷째 아들이었던 라이언을 구해서 엄마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밀러 대위와 그를 따르는 8명의 군인들에게 이 책임을 맡깁니다. 당시 라이언은요,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서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와 그를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심각하고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적진으로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때 대원들은 밀러 대위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대위님, 이게 맞는 계산법입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죽어야 되는 것, 이게 맞는 계산법입니까? 라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때마다 밀러 대위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이 국가와 군의 명령이라면서 부하들을 설득하면서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데 대신에 밀러 대위를 포함한 모든 8명의 병사들은 그 전쟁에서 다 죽고 맙니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밀러 대위는 마지막으로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꼭 살아남아라. 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너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많은 병사들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결국 라이언 일병은 살아서 조기 제대하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노년이 된 라이언 일병은 아내와 자녀 그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밀러 대위가 묻혀있는 국군 묘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라이언은 땅에 묻힌 밀러 대위에게 자신은 밀러 대위가 부탁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밀러 대위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밀러 대위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면으로서
자기 부인에게 50년 전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은 그 밀러 대위 앞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음을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 뭉클한 뭔가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 되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y family is with me today. They wanted to come with me. To be honest with you, I wasn't sure how I'd feel coming back here.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James. Captain John H. Miller. Tell me I have led a good life. What? Tell me I'm a good man. You are.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면서 나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달라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면, 삶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간 그 사람을 기억한다면 우린 결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며 내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사면시키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성도들은 결코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며 게으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우리 주님을 생각했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바라바,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사면의 은혜는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구원받음의 예표가 됩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생각한다면 남은 인생 주님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저도 바라바에게 권면할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권면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시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바에게 하고 싶은 그 말,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남은 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우리 절대 주님의 희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전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새로운 내 삶의 여정 동안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